올해 초 중국 중경 서찬성에 사는 한 여성이 음식을 하려고 시장에서 오징어를 사서 끓는 물에 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가 액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또 시장에 가서 오징어를 사서 똑같이 끓는 물에 오징어를 데쳐보았는데 5분이 지나고부터 그것이 허물허물해지더니 뿌옇게 변하더니 한 8분쯤 지나고 보니 그만 형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젤라틴으로 만든 달걀, 종이로 만든 만두피, 이런 가짜 식품들이 논란이 많이 되어졌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대단한가요? 아니면 황당한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춘절에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13억의 인구가 이 코로나 시절에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관광지는 물론 인산인해였고요. 그리고 특산 지역의 특산물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여 집에 가서 그 통조림을 이렇게 오픈을 해봤더니 그 특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물이 그렇게 반틈 다 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시간을 타고서 기차를 타고 어떻게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거래를 경험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인이, 외형은 신앙인인데 내면이 그렇게 보여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할 것 같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상을 보고 총명하다,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총명은 우리가 아는 총명 그대로입니다. 총명이라고 중국말로 표현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 첫째는 스마트하다, 야, 대단하다, 뛰어나다. 두 번째는 교활하다, 아주 큰닝,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 인생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한가요? 아니면 교활한가요? 이 상품은 어쩌면은 오징어라고 샀지만은 오징어가 아니었습니다. 쏙과 끝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주 황당하지요. 그리고 양심상술입니다.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그와 같은 형태였지요. 이 상을 맞닥뜨리면 참 황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정말로 값지고 속되고 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했다는 이 자체는 정말로 인지부재, 정말로 그것을 잘 상을 모른다는 그 뜻이지요. 황당하지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사는 베델의 제사장이었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여기에 투영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볼까요? 첫째는 이 아마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참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에 표면적으로는 번영하고 잘 사는 듯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봤더니 안은 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썩어버렸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울추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더 부자가 되어졌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고 누구를 불렀는가 하니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얘야, 저 이 북이스라엘을 봤더니 여로보암 왕이 번창하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보여지는 것과 속은 다 골마 썩어졌는데 너가 좀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니,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 아시죠? 딱 들고서 봤더니 담이 기울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담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항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전하자마자
아마사 선지자가 제사장이 딱 그 말씀을 듣고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너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해야지 그런 심판의 말을 하더니 이 땅이 너가 했던 말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미 황폐하고 부패하고 썩어져 버렸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인지, 그 썩어지는 냄새를 보고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돌아서, 이 말 때문에 이 땅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잘 바깥 그쳐를 보는 인지의 능력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이 견딜 수가 없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때문에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이 아마샤가 뭐라고 받냐 하니 그 왕에게 찾아가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선동질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고서 아모스를 폄하시켜버리고 아모스에게 위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치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견딜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까? 믿음 때문에 세상이 견딜 수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까? 의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권력과 이런 세상의 부패의 원인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것이지,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오징어가 액체가 된 것은 뜨거운 물 때문에 오징어가 액체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징어가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뜨거운 그 물에 녹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바르게 전해줘야 하는데도 그것을 전해주지를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바깥 겉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믿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세상에 선택된 자인데 그를 뜨거운 이 세상 속에 뒀더니 오징어가 녹아진 것처럼 제사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신앙을 이 생계수단으로 여겼는데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심판한 아모스를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고향 땅에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마사의 신앙관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 아모스가 너가 그렇게 예언해서 미울 짓 하지 말고 고향 가서 떡이나 먹어라. 떡이나 먹어라. 그리고서 너 고향에 가서 그렇게 예언을 해라.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에는 목자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15절에 봤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여호와께서 잡혔어, 이 뜻이죠. 하나님께 잡혀 나는 예언하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나는 예언할 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 목자에게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나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하라고, 일하라고 하셨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자신의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는 여러분의 삶의 수단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거룩할 것이야, 그래도 착할 것이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일 것이야, 이 뜨거운 물 속에 자기의 모양은, 예수 믿는 모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무너진 것처럼 가짜처럼 살아가는, 생계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이익을, 권력을, 명예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형체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마샤를 보면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사실은 아마샤가 불림을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세상의 사람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13절을 볼까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 말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할 그 부분을 여호와를 빼버리고 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왕의 성소다. 아니, 지금 이 성소는 여호와의 성소지 어떻게 왕의 성소란 말입니까? 베델을 왕의 성소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 성소는 거룩하신 곳을 보고 거룩할 소는 장소인데,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인데 어떻게 왕의 성소라고 말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당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의 역할이 아주 구분되어진 시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사는 자기는 왕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분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구별된 보여줘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서 영적으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을 가지고 속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타락한 사람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본분,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빛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징어가 이와 같이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대에, 이 시대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요, 힘들다고 말하지요. 정말로 뜨거운 물처럼, 오징어가 있는 뜨거운 물에 담겨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뜨거운 이 시대에 우리는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자기의 삶의 동기가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왜 있는가, 삶의 동기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묻는 게 한 가지가 있지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선지자는 아니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7장 14절에 과거에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선지자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에는 내 직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는 잠시 내려놓고 이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자기의 삶의 동기가 분명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속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저 존재 목적, 여러분이 제일 되는 목적, 삶의 동기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고 삶의 보람과 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질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됩니다. 비굴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나약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슬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스스로 택하지 마시고 나는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삶의 동기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아모스는 부르신 소명에는 분명하게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다, 선지자에게 배워서 학습에 의해 선지자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강신무당이 있고 섭득무당이 있습니다. 강신은 귀신이 위에서 내려온 무당이고요, 섭득은 그냥 어깨 너머로서 그냥 배워서 책상에서 얻은 무당이 섭득무당입니다. 섭득무당은 늘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강신무당은 늘 나름대로 자기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뜨겁고 세상이 부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주변을 살피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하나님의 소명에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어 나도 목사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직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께 콜링하셔서 나는 불렀어, 거기에는 지금 응답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남유다의 사람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다,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그렇게 전한다, 그것도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모스는 짐을 진 자란 뜻입니다. 그 짐을 지고 누가 주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런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배웠어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아마샤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임직을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친구도 다 건사니 임직을 받으니 나도 건사 되려고요.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임직과 여러분의 부르심이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의 선택함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화받고 그렇게 감당해 하셔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도망갑니까? 왜 숨어버립니까? 자기의 계산이 안 맞으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숨어버리지요. 왜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아모스는 말씀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포장되어진 말씀, 설탕이 많은 달달한 말씀, 따뜻한 말씀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진정한 신앙인의 형체와 모습이 사라집니다. 땅은 비도 와야 되고 해도 떠야 그 땅이 건강한 땅이 되지, 비만 와서도 안 되고 해만 떠서도 그 땅은 좋은 토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 너무나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그리게 말씀을 했더니 아마샤는 말씀을 못하게 합니다. 너가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을 듣자마자
제발 그 말씀 하지 마라. 너 고향에 가서나 해라. 너는 떡이나 먹어라.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웰스의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 기독교가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잊어버렸고 치리하는 것을 교회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리가 뭡니까? 징계가 뭡니까? 교회에서 법에 벗어나면 당신은 교회 법에 벗어났으니까 벌을 받으시오 하는 치리를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매자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현대교회가 성도들이 싫어하니 그냥 치리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쓴 말씀 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치리가 없으니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아, 하나님의 징계도 없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벌하겠어? 징계가 없으니. 이것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게 되지요. 아이들에게 달달한 음식만 먹여준다면 그 아이는 좋아하겠지만 그 아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모가 그 아이에게 달달한 사탕만 주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앙인의 모습, 형체를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증거만 하고 그 말씀만 그대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이 세상, 우리는 원망합니다. 원망할 것 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뜨거운 물에 내 자신이 녹아지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늘도 아마샤와 같이 외형은 모양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황당함을 주고 실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고 그리고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은 보여지는 것에 위대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에 위대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소명에 응답하고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전가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물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형체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의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소중한 하나님께 캐스팅 당하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